지난 주간에 우리 안나 한나 여전도에 효도 관광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당신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그렇대요. 그런데 다녀오는 동안에 참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은 믿음 있으십니까? 근데 나는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잘해요. 그게 뭐냐?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귀가하는 동안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거 다 맡겨라. 그런데 뭐 염려 안 하고 다 맡기니까 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염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삼겹살 잡사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무지개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색깔을 7가지를 다 믹싱하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검정색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어둠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순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있고 이렇게 단순 분리하는데 저는 이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비교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회를 논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기관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분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자녀의 개념은 뭘 전제합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족은 뭡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 그럼 우리 같이 삽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낙상 가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식구는 뭐가 식구입니까?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이 먹고 삽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기관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기관의 개념이고 가정의 개념은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그건 업무적인 개념. 근데 집에 와서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은 보고예요? 그냥 대화예요? 이것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사제인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관은 신분과 자격이 필요하지만 가정은 뭘까요? 가정은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곳이 가정이다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사회에서는 능력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가장 약자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나갑니다. 나의 보호 없이도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지지리도 못나서 부모가 챙겨줘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적인 개념으로 보면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잘나간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속상한 자식이겠습니까?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가정이 아닌 기관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 잘 안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천덕꾸러기. 이거는 기관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리모컨 갖고 이 사람이 갔다 와보 저 사람이 갔다 와보.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 교회가 가정이 아니고 기관이라는 증명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저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면 박 장로님은 추워. 근데 나는 더워.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은 막 추워갖고 덜덜덜 떠는데 나는 더워. 그래서
자, 우리 집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어떻게 하셔? 그러면 온도를 누구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몸이 좀 약한 거예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더워가지고 땀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틀지 말고 손수건 꺼내서 닦으세요. 저는 은퇴하고 우리 교회 좋아진 게 뭐냐? 강대상도 시원하다는 거. 근데 제가 심어오는 동안에는 앞에 에어컨 안 달았습니다. 왜? 여기가 시원하면 교인이 추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덥다 느끼시면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꼭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덥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우리 할머니들,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추울 수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감기 안 걸립니다. 추워서 감기 걸립니다. 교회는 그런 배려가 필요해요.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에어컨 리모컨을 나 같은 사람이 점령하면 안 됩니다. 제일 추위를 많이 타신 분에게 특허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려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넌센스 퀴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맞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할 거예요. 교회에서 말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어디서? 교회 식당에서요. 에서는 주택에 살았다. 아파트 살았다. 빌라에서 살았다. 몇 번입니까? 빌라? 왜? 어디 살았지? 오늘 점심 쏠게요. 에서가 살았던 빌라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버두사 빌라입니다. 어때 감 잡으셨습니까? 이쪽 동네는 뭐예요? 버두사 빌라가 에서 집입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뭔 말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7개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어디서 살았다고요? 마집사? 집사님은 아파트 살지만 에서는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뭘까? 대부분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잃은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5절에는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 그럼 문법적으로 이게 두 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고의적으로 버렸는지, 떨어졌다는 개념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수해서 잃었다는 얘기입니까? 저쪽 뒤쪽 이놈은 벌써 표정이 머리에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보편 타당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러한가 늘 되새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설 읽듯이 단순하게 보편적으로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첫사랑일까요? 아니면 첫사랑이 아닐까요? 첫사랑과 처음 사랑은 다릅니다. 첫사랑은 내 생애의 첫 번째 사랑이고, 첫 번째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처음 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 사랑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다. 고의적으로 버렸을 때는 책망이 대상이 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책망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지명도가 있는 교회. 근데 이 7개 교회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를 우리는 단순히 와, 그 교회 대단하구나.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찬양대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합한 찬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평가를 논하는데, 저 시골 교회 찬양대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찬양을 못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7교회 가운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것은 단순하게 볼 때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책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였느냐?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와 환경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개념으로 그때 당시를 지금 투사해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명히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전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책망 하나도 없고 다 칭찬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만 있어요. 나만. 그런데 우리는 나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서 책망받을 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요? 이놈 왜 공부 안 해? 그런 분 치고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효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평가하면 그는 교회가 아니고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취업해서 수입도 많고, 여러분 자녀가 수입 많다고 해서 내 수입 많아지던가요?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애손자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지 맘대로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고.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이쁜 사람도 교인이고 안 이쁜 사람도 교인이고 키가 큰 사람도 교인이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같이 안 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 교과서를 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 근데 왜 물어보면 꼭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까?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셨습니다. 열심히 하지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때부 두니까 지가 아쉬울 때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지지리도 봉사 안 해. 기도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알밤 탁 때리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했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공로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랑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 교회 잘한 거 행위, 오늘 교회에서 막 요구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좀 하고 또 거기에 수고 인내 잘 참았어. 지식도 있어서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악한 자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인데, 이단은 절대 절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은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추수밭이 어디 있어요? 벼 베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분열시키고 교인의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인데 쉬운 얘기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육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방종도,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내 육신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니고델라당의 주장입니다. 얼뜻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사랑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말로는 십자가, 보혈,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은 교회가 사랑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실력 있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 좋은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훈을 잘 골라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임시 다회장 했던 교회가 목사님께서 주보에 본인의 그 설교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표절 시비를 걸어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자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엘리트들이에요. 대학 총장이 있고 대학원 원장이 있고 그것도 법대 총장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잘못된 것 잘 잡아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여됐습니까? 사랑이 결여됐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절 시비하지 말고 목사님 그러면 어디에서 인용한 건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표절 시비한 걸로 목사님을 배척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다 수정해 준 것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휘자분께서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연습할 때 각 파트별로 할 때 어떤 사람이 음이 탁 튀어났습니다. 잡아줘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하음이 안 맞을 텐데. 네? 그러면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잘하는 지휘자는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도 찬양대들 듣기 좋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줘야죠. 잡아줘요. 근데 잡아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감정 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그 파티가 음을 잘못 잡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잡는다고 자기 감정 표출을 하는 것이 더 악한 겁니다. 어떤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옛날 소련 공산 시절에 KGB 정보 기관이 있었는데 두 남녀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약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보원 그 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그 남자도 KGB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헝가리로 출장을 가면서 살짝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은 KGB 요원이에요. 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헝가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충격을 먹어갖고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사귀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그걸 도청을 한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헝가리에 갔는데 정보기관에서 그 남자친구를 사살해 죽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자친구를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KGB 기관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그 약혼녀가 죽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헌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내가 늘 전에 목회 철학이 뭡니까? 나한테는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뭐죠?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요. 그 원리가 그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복잡하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면 될 걸 남해고속도로 타고 목포로 갔다가 거기서 대전 갔다가 거기서 강릉 갔다가 강릉에서 또 춘천 갔다가
그렇게 해서 서울 오려고 합니까? 사랑하면 끝납니다. 사랑하면 아내도 이쁩니다. 사랑 없어 봐요. 이쁘게 생긴 아내도 여우같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유, 뭐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착각하지 말 것은 교인끼리 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자, 칭찬, 책망, 그 다음에 이상한 문구가 싹 들어갑니다. 책망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책망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짜 책망이 아니고 책망 같은 책망인데 좀 야리꾸리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6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오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칭찬했죠. 책망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다른 교회에 없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가장 애착이 갔을까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 이 문장대로 말하자면 결국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 회복할 것 같지요? 나는 못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엄미숙 집사님, 김경환 집사님하고 처음 사랑했지요. 그 뜨거운 사랑 지금도 돼요? 우리 경환 집사님, 그때 막 사귈 때 내 눈 못 속이잖아요. 내가 다 봤으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막 보고 싶고. 지금도 그래요? 왜 웃습니까? 우리 문길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때처럼 지금도 사랑합니까? 우리 김민수 장관. 절대 여러분 속이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다 봤으니까. 어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열정으로 사랑해요? 집사님 그래요? 얼른 대답 안 나오잖아요. 내 경험상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내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때만큼 좋아하면 못 살아. 직장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다면서도 꼭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꼭 그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례도 없습니다. 사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써준 것만 해도 감사. 처음 19살에 교육전도사 할 때 사례 없고 도리어 내가 풀빵 장사 해가지고 그 돈 갖고 교회에다가 애들 선교하고 그랬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나 목회 못해. 왜? 그때 시대적인 환경과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고 우리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부패해지는 것이지 더 건강해지고 날로 새롭다는 걸 희망사항이지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끌어가면 하고요. 저 공부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셔. 그런데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되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 안 되십니까? 안 돼도 뭘 꼭 기억해야 되냐? 그래도 성령께서 나 기도하게 할 때가 올 거야. 이것만은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헌신하지 못합니까?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노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런 생각은 하고 놀러 다녀야 돼. 옛날 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때 당시에는 그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늙어가니까 어디 멀리 여행 못 가겠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가자고 그래요. 돈 많이 대준답니다. 아이고 공짜로 다 대줘도 못 가겠어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처음 사랑도 여러분이 하려고 애써보세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되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 쓰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너무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해석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제 의도는 성경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 적용이냐 배타적 적용이냐 이 두 개 원리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효도 관광 간다고 해서 따라갔으면 한 개 교회가 난리 날 뻔했습니다. 안 갔는데 월요일 날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뭡니까? 그 교회 여집사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떠들고 난리를 쳤답니다. 목사님 이단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사무원이
경찰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예배 방해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경찰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그분이 야곱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회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십시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이깁니다. 여러분, 얼른 성경에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기도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한독뼈가 뿌려져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사랑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기려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포괄적인 말씀의 맥락, 이거는 적용입니다. 이거는 다양성입니다. 성경에는 이랬는데 또 다른 데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마라. 쪽발이 있냐 없냐. 예,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먹는 것,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포괄적 적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배타적 본질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 성경 없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 우리 존경해요? 존경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자매님 진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냐?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면 어이구 너 얄미워 그래도 좋게 봐라.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그러면 뭐고 자빠졌네.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요. 여러분 누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 했는데도 그분은 목사님 이번 주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런지 근데 그 주간에 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 그런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서로 교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헌신하세요. 그러면 예 합니다. 근데 느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헌신하세요. 그러면 너나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그 사랑 속에, 이 포괄적 이 속에 가장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처음 사랑,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허락해 주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